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여러분 스크린 너무 멋지죠? 네? 우리 박수 한번 올립시다. 너무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용한 줄 믿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네, 속이 다 시원하죠. 우리끼리만 예배를 드렸으면 이걸 생각지도 못할 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이 프로젝트가 400만 원짜리예요. 24시간밖에 안 쓴 건데 당근에서 88만 원에 샀어요. 그분이 다 체크해보더니 설치하는 분이 24시간밖에 안 썼네요, 이걸.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내가 다른 걸 보는데 야, 너 다른 곳에 더 좋은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고 하나님이 이거 찾아냈는데 야, 너 그거 다른 데 더 좋은 거 있다? 이래서 내가 그쪽으로 가 찾았어. 한번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거 설치하는 분도 엄청나게 자기 교회밖에 설치를 안 해보는 사람이야. 또 다른 데 뭐 한 번 해봤나? 그런데 이분이 그 믿음이 그랬다잖아요. 이걸 먼저 작은 걸 설치한 사람이 그걸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니 다 위에 가서 조사해보고 하더니 충분히 잘 해놨대요. 먼저 것을 튼튼하게 잘 해놔가지고 이게 충분히 설치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자기가 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보강해서 잘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 철저히 안에 들어가서 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400만 원짜리 자기가 검색해서 24시간 쓴 거를 88만 원에 사냐고. 나 최고 좋은 걸로 샀대. 우리 저 프로젝트를. 기가 막히죠. 이거 400만 원 벌래 봐. 어떻게 벌어. 근데 하나님이 하니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프로젝트만 하고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바를 갔다 노래 아시바를. 근데 벌써 임병태 지사님 또 일도 안 가더니 그날 또 일 갔어. 그래서 아시바도 없고 그래서 프로젝트만 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자기가 해보겠다더니 12시 반까지 했어. 작업을 천장 속에 살았어. 그렇게 해놓고 이걸 마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그 나라와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반드시 그날 안 하면 안 되거든. 수요일날 집회가 있으니까 세미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우리의 헌신으로 어쩌니 저쩌니 해도 복은 우리가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우리는 사람 루디오와 둔봉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신라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구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예, 오늘은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뭐 인터법에서 날마다 하는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4장 14절. 네, 큰 소리로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모든 국가가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국가가 아니라 모든 민족. 왜냐하면 터키만 해도 수많은 민족이 있는 거예요. 중국만 해도 50개 민족이 있다나 수많은 민족이 조그만 뭐 회족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이렇게 조선족도 있고 막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다 복음이 들어가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뭐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기근이 일어나고 이거는 그냥 이 기근과 뭐 이런 지진과 이런 것 때문에 금방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 갖고는 증명이 부족하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는데 지금 하나님의 시간으로 5분 남았대잖아. 하나님의 시간 5분.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 막바지에는 어떻게 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비가 올라나? 그럼 비가 올라나 그러면 비 조금 오면 빨래 걷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가 오기 전에 빨래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그래서 복음을 지금 증거하는 이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왜? 예수님 오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판을 지금 이렇게 까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의 판을 까는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바로 이 판을 까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뻐요. 그러니까 인터컵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하는 이유가 뭐 코로나 때 두드려 맞아서 박살 났고 또 이번에 또 막 붐에 대해서 또 박살이 났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터컵을 지지하고 세우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단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막 공격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목적이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게 얼마나 기쁘냐.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는 나중에 노후에 골프 좀 치고 좋은 집 한 채에 좋은 주택 좀 살고 그렇게 하고 또 뭐 연금 은행에 넣어놨다가 따박 연금 받고 그리고 좀 쇼핑 좀 하면서 또 영화 관람도 좀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잘한 것이냐? 안 그러면 찰스 코크처럼 나이가 31살에 그가 온 나라 아주 백악관을 그의 추모식에 갖다 놓은 것처럼 국방부 장관 뭐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전부 해서 역사상 최고 많은 사람 군중이 모인 장례식이었대요. 역사상 그렇게 큰 장례식은 없었대. 대통령 장례식도 안 갈 사람은 안 간대. 근데 그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며 젊은이들과 대화를 하며 그렇게 해서 차기 그는 대통령 갑니다. 그런데 피살을 당해서 그냥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추모식이 이제까지 대통령 추모식 모든 대통령을 합쳐서 최고 많은 인사가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은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냐? 오래 살고 준비를 자기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나는 그래도 노후에는 연금 따박 타먹으면서 골프 좀 쳐가면서 나는 그렇게 노인의 삶을 즐기면서 안락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오래오래 살았대. 재미있게.
그게 잘 산 삶이냐?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이냐? 찰스 이번에 그 대단하잖아요. 모든 대통령이 막 트럼프도 막 열받아가지고 자기 그 아내가 나는 용서한다. 그 어린 영맨을 용서하겠다. 찰스 나는 해줘 죽이겠다 이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들이 그 짧은 나이지만 80세, 100세 사는 것보다 더 영향력 있고 더 멋진 크리스찬으로 수많은 사람을 전 세계 사람을 의의 길로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주의 학교들이 우리 찰스 코크의 그 모임 동아리를 우리 학교에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 뭐 500개인가 1000개인가 그렇대요. 모든 학교가 찰스 코크 동아리 우리 교회 우리 학교에다가 이렇게 막 신청이 쇄도한대요. 전 세계가 추모식에 누가 잘 사는 삶이냐? 빨리 죽었으니까 불쌍하냐? 부럽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우리 60살, 70살, 80살 죽어도 아이고 자식이나 서운하려나 자식도 서운하지마. 뭐 장례식 뭐 돈 조금 들으면 그거나 좋아하려나? 예,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건 뭐냐? 선교하는 거죠.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못난이가 와서 일자무식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일자무식도 대단하죠. 선교를 했다는. 그런데 그 집안에 그 나라의 귀한 사람들 엘리트들이 와가지고 뭐 거의 박사,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정말 철저히 한국에 자기 자녀를 묻어가면서 때로는 자기 아내를 묻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대대손손의 복음을 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처절하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빚진 것을 은혜로 갚아야지 악으로 갚아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이 선교를 보면서 선교의 주체자는 누구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2절 시작.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게와 분봉과 헤롯의 적동생 마네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오늘 안디옥교회는 개척을 하자마자예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제 사람들도 별로 없어. 일꾼이 5명이래. 예, 여기 일꾼 이름이 작으니까 다 써놨어. 일꾼이 누구다 이렇게 써놨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누구냐? 바나바래. 바나바가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까지 쳐가지고 니게를 하는 시몬 2명, 또 구레네 사람 누기오 3명,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네 4명, 그 다음에 사울 5명인데 2명을 뽑아서 오늘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말이 안 돼요. 네, 5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2명을 뽑아. 그때 누구를 뽑냐? 가장 강력한 담임 목사 바나바와 사울을 뽑아서 선교를 가래요. 내가 명령하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은 그 사람을 뽑으래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보통 하나님의 명령 빼놓고 나면 사람들께 욕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욕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에어컨을 틀었는데 왜 문이 또 열려 있나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합교해야 돼. 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너무 틀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판단할 수가 딱 좋아. 아니 말이 돼? 아니 보내려면 사람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애국 사람교회에서 보내야죠. 왜 이제 딱 개척한 교회 1군도 없는 교회? 아니 목사님까지 합쳐서 5명이야. 근데 그 중에 2명을 뽑는데 담임 목사와 사울을 뽑으래요. 그래서 그 내가 세운 일을 위해서 따로 뽑아서 세우래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쳤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안 하는 일을 이제 딱 개척한 교회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교회를 세우자는 거야. 지금 안디옥 교회를 말아먹자는 거야. 못 나갈 수 있어. 사람의 판단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함부로의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래서 이 땅에 자꾸 묶어. 내 판단으로 또 묶고 내 판단으로 또 묶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못해. 이런 교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3,000명 5,000명에서 하도 많아가지고 부자는 차라리 7지사 뽑아서 니네 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할 거니까. 하도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생각도 많아. 아직 깨지지 않는 생각이 더 많아. 예수를 믿지만 아직 모든 사상과 생각들은 유대교의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쓸 수가 없어. 아직 예루살렘 교회는 시기와 질투,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시기, 질투, 또 자기가 그동안 전해온 관습, 전통,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역을 사용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택한 바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는 믿어. 근데 모든 생각,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이 강해. 이러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말도 안 돼. 5명밖에 없어. 그런데 그것도 담임 목사 바나바를 뽑으래요. 그리고 사울을 뽑으래. 그리고 보내인가요. 사울은 가장 말질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탄압한 사람. 바나바는 굉장히 온유하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야. 그런데 뽑아서 보내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 하나님을 순종하는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는 증인을 세우고자 작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믿었지만 내 생각이 강해. 내 생각에 맞으면 오케이, 아멘. 내 생각에 틀리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런 사람 하도 많이 하나님의 것을 묶어가지고 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나?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라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한번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네.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또 요바와 또 고넬료 가정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야, 네가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넬료 가정 이방인 들어왔냐? 참 잘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이러면 좀 좋아요. 지금 베드로 오기만 와봐라. 우리 따져줄 거니까 그냥 가만 안 놔둘 거야. 어디 그냥 개 같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한테 맨날 얻어맞은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같은 똑같은 생각이 아직도 예수만 믿었지 생각은 자기 생각이 더 강해. 그래서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해. 왜? 내 생각으로 확 잡아먹고 내 생각으로 확 잡아먹고 그러니까 말씀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예루살렘 교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내 안에서 자유하게, 성령께서 나를 어떤 상관에도 성령을 명령하시고 내가 순종하실 때 쓰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오케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수고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다 돌아왔어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11장 한번 1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위에 외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들여오거늘. 6절까지 시작.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 밟아진 것과 들짐승과 기린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7절 시작.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한 것은 너무 잘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보내신 것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거래.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 유대와 지금 이방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준 거거든. 근데 잃어버렸어요. 그거 잃어버리고 아니 수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일을 그따위로 해? 아니 이방인 개 같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했다고? 고넬료가 복음을 받았다고? 말도 안 돼. 베드로가 어떻게 수장이 돼가지고 그따위로 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뜻과 하나님 뜻에 더 부합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것처럼 아무나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위에 지금껏도 소화를 못하는데 더 신령한 은혜를 부어줄 수가 있겠는가. 겸손하지가 않은데 하나님 그것도 교만 아니에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니라.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번에 목회자 접대를 안 했으면요 이 스크린 프로젝트 국물도 없습니다.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뭐 좀 투덜거리고 싶었잖아요. 저거만 너희 왜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걸로 갚아. 400만 원짜리가 어떻게 오냐? 24시간 같은 거. 그리고 그분이 원래 그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애들도 듣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요 신들렸어요 지금.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대. 막 그냥 손이 간대요. 막 보여지고 들려주고 막 손이 막 가가지고요 했대는 거야. 나는 원래 이걸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막 손이 막 간대 막 움직인대. 그래서 이걸 했대요. 자기는 원래 그걸 못한대. 그렇게 이렇게 큰 거는. 그리고 이 얼마냐면 기준 크레인 불러다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최양 아시바를 갖다 노래는 거야. 그런데 막 생각해보더니 목사님 밧줄만 있으면 되겠어요. 밧줄 그 몇 푼 안 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카드 줄 테니까 한번 사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20만 원 넘으면 할부로 하고 20만 원 안 되면 연차로 해라. 그랬더니 15만 원 들었다. 밧줄 사고 몇 개 사고 해가지고 밧줄로 막 끌어서 올린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 아시바도 없이 기가 막히게 자기가 힘이 들렸대. 지금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도 자기가 모르겠대. 자기 이거는 실력 초과래.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또 기도했죠. 나도 기도했고 이게 과연 위에 장치가 어설프면 절대로 이게 안 돼. 무게가 30kg예요. 이 무게가 30kg입니다. 30kg가 24시간 계속 달려 있어야 되니까 저 안에를 철저히 조사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용납 받겠다 내가. 그러니까 안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올리고 안 되면 꼭 그냥 연약한데도 올리려고 하는 걸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가 다 줬어.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그랬는지 튼튼하게 해놨대요. 안에. 그렇게 해서 이게 충분하다. 근데 나는 내 정신이 지금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막 손이 가고 머리가 막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알게 되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밧줄만 있으면 돼. 밧줄을 사가지고 올렸어요. 이걸 아시바도 없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 다음날 세미나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 목회자 입장 때문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교만한 거야. 하나님보다 앞장서가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결국은 그가 복을 받아. 할렐루야. 행함 있는 믿음만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드디어 이방인까지 돌아오는구나. 아싸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이방인이 복음을 들었다고? 고넬료 가족이 들었단 말이야. 베드로한테 한마디 해줘야 되겠어. 안 되겠구만. 베드로 야 한탕 이게 베드로를 풀어주니까 지맘이야 지맘. 성도가 많아지니까 교만해졌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깊은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가. 내 생각이 근원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 이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많으니까 각자의 생각대로 막 배가 산으로 갔다 다시 돌아왔다 또 배가 산으로 갔다 들로 갔다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딱 개척하자마자 안디옥 교회 바나바로 해고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개척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를 먼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뽑습니다. 한번 11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11장 19절에서 26절 시작. 그때 세반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리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쟤네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해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했더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험이 뭐냐? 시기 질투가 나잖아요. 내가 아니면 나를 넘어서면 봐줄 수가 없어.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자기 소유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내놓으려고 하다가 박살이 났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이 선교 사역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선교 사역 때문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싫어해. 왜? 하도 탄압을 많이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여가지고 바나바를 무서워하고 싫어해.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요런 것들을 바나바가 딱 중간에서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니까 안디옥 교회로 가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바로 사도 바울을 앞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바로 바나바가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대단하지만 바나바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넉넉히,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마음을 넉넉히 가져서 내가 모든 걸 잘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에 판을 까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 바나바는 어떤 정도냐면, 여기서는 바나바가 지금 25절을 한번 볼까?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그래서 바나바가 모든 일에 우선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우선이 돼요. 그런데 13장에 나중에 바라보면 이제 바울이 먼저 모든 것이 지금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 사역의 전문가고 하나님 이방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부른 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특별히 재능, 그들의 특별한 달란트, 이런 것들을 잘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판을 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우리 이사라 전사님을 방글라데시에 데리고 간 것은 마사지를 나보다 이 사람이 훨씬 잘해요. 율동도 나는 잘 못해. 근데 이사라 전사님은 정말 쌀도 빼가지고 이쁘게 잘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 마사지로 말미암아 방글라데시 마음을 많이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고, 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판을 깔았고,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로 보는 겁니다. 내가 다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이것 잘하고 다른 사람은 저것 잘하고.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가는,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이거 한 사람도,
예, 자기는 미디어에 관심은 있지만 이렇게 큰 걸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13장에 한번 바라보면 성령께서 주도자입니다. 2절에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자면 미쳤어. 아니 예루살렘에서 뽑아가고 이 사람들 막 넘쳐. 아 숫자 많은 데서 뽑아가야지. 무슨 안디옥 교회 지금 몇 명 안 돼. 너무 사람 많은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데리고 와. 안 돼. 사도 바울 안 돼. 사도 바울은 너무 혐오감을 많이 줘. 안 돼. 그리고 성격도 막 직선적이 안 돼. 우리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의 기질도 알고 또 이방 선교에서 직진하여서 막 사도 바울을 가잖아요. 바나바는 연결고리를 잘해. 한 사람 판을 깔아줘. 근데 사도 바울은 판이 깔리면 제주를 막 넘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성품에 걸맞는 것과 대화를 하려고 내 용량을 초과하면 우리는 무조건 안 돼. 내 용량을 초과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 항상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나고 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내가 뭐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 목회자들이 이거 작다고 지금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느리셨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걸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더 좋은 게 있다. 다른 데 뒤져봐라.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만약에 안 했다. 왜 중요한 거니까. 내가 150만 원짜리 살려고 5번이나 그 사람하고 채팅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가 읽기만 하고 답을 안 줘. 150만 원짜리 살려고. 그건 오래됐어 조금. 한 1, 2년 됐어. 그런데 더 좋은 게 있다. 다른 곳을 찾아봐라. 그래서 내가 얼른 다른 곳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4시간 쓴 거 400만 원짜리가 있는. 그래서 내가 이 미디어 하는 사람한테 딱 이거 보냈더니 목사님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그거 꼭 가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 내가 이걸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아주 좋은 겁니다. 그걸 꼭 하세요. 이렇게 와서 검사 맞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약 하려고 안 했으면 이 음성 못 들었잖아요. 그거 빨리 너 그거 말고 다른 거 해라. 내가 막은 거다. 저 사람 답을 못하게. 다른 곳에 더 좋은 게 있다. 이런 음성을 내가 들었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하면 나부터 복을 받아요. 내가 튼튼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럼 안디옥 교회에서는 기전할 일이죠.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기전할 일입니다. 담임 목사도 지금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자세를 취했냐?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아멘. 만약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해서 팔짝 뛰고 미쳤어. 아주 교회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어떡하려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다시 금식했대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냈대요. 선교사 파송을 목사를 보냈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또 배 타고 구부로로 갔대요. 갔는데 어떠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근데 수행원이 연단을 좀 덜 받았어. 요한 부잣집 아들이거든.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 부잣집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아마 선교하는데 질리게 다녀야죠. 또 막 사단들 공격하죠. 또 갑자기 선교 여행 중에는 바울이 앞장서거든요. 바울이 앞장서서 자기 삼촌이 밀리죠. 막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과 시기와 질투와 지루함과 고달픈 것과 막 이것이 막 합세해서 그랬는지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은 다시 나 집에 갈래. 그래서 갔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의 체력, 기초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마음만 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겠습니다 막 성원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초의 영성, 기초의 체력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살람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들었더라. 온 성 가운데 지나서 바후에 이르러 바 예수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지금 이 항상 이들은 아직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많은 앞으로의 일, 좀 특별히 리더는 모든 일을 결정해야 돼. 결정을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소리도 듣고 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우리 국회의사당에는 또 이게 국회의원도 뭐 하려면 늘 무당을 하나 끼고 하잖아. 무당을 끼는 것처럼 바로 이 마술사를 끼고 지금 이거 내가 선택하려는데 어떻게 좋겠냐, 내가 누구누구를 쓰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좋겠냐, 이런 것들을 늘 붙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엘루마래요. 예, 바에수. 예, 바라는 뜻은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인데 예수의 아들, 거짓된 거죠. 예수의 아들 이름은 좋아. 예수의 아들 바예수. 그런데 하는 일은 귀신 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 짓을. 그래서 총독 서기오의 바로 옆에 서서 늘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야. 거짓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같이 거짓 신을 받아서 조언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나 총독은 나름대로 지성이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저 이야기를 내가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듣고자 했대요. 그런데 오늘 바에서 엘루마는 어떤 입장이냐, 총독이 만약에 저 이름을 듣고 바울과 쎄쎄쎄를 하면 내가 잘리잖아. 내 직업이 잘리네. 그리고 나를 더 이상 내가 저 더 이상 총독 가까이 못 있네. 이렇게 되니까 또 화가 나고 시기 질투가 나고 어떻게든지 내 입장에 내 욕구를 충족시켜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바울을 비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하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나에게 어떤 입장이냐. 그런데 또 나에게 어떤 입장을 여론을 만들어 그 사람들 여론을 내가 이거 싫어해 이렇게 말 안 해. 사람들이 그러는데 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여론을 만들어 거기에 우리가 빵빵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내 생각을, 나의 순종을, 나의 믿음을 날마다 도매금으로 아무것도 아닌 곳에 내가 넘겨주겠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 말씀을 갖고 직진하겠는가? 정말 여기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탄압했지만 예수를 알고 나서는 자기가 죽든 자기가 매를 맞든 자기가 깜빵을 가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증거해서 계속 직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게 나한테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라는 것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도 그래. 하려면 내가 귀찮아, 하지 말죠 목사님, 하지 말죠. 왜? 내가 귀찮거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막 떡을 만들어 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이 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지금 안디옥 교회는 그것 때문에 결정을 하고 오늘 바나바와 오늘 사도 바울을 파송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루마는 어떤 사람이냐, 나가 잘리네, 내가 수입이 없어지네, 더 이상 내가 이제 이 총독 옆에 못 있네,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서기오 바울을 회심하는데 부족하도록, 회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힘썼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를 만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면 믿음이 연약해집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때 믿음이 좋아지는가? 내가 누구를 만나면 믿음이 있는 믿음까지 다 까먹는가? 내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내가 누가 있으면 하나님만 내가 이제 하나님 열심히 믿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까지 다 떨려버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영혼을 하수도를 잘 세울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8절에 지금 어떻게 됐냐? 이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래요. 그는 그들을 대적했대.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대. 그래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네. 그러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 최대한 예수를 믿게 하려고 노력했고, 또 이 엘루마는 최대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대적했대. 아이고 네 눈 안 들이야 똑바로 해. 아이고 눈물을 흘러가지고 키는 난쟁이 똥싸름한 대머리는 까져가지고 아이고 청승 떨고 있네. 너나 잘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막 자존심 상하는 말, 비난의 말, 너 뭐 여기저기 가갖고 뭐 맨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주겠다며? 아이고 근데 어디 가서 지금 또 예수를 증거해? 뭐 별소리 이 말 저 말 다 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는데 총력을 다했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삶에 예수께 더 잘 가도록 총력을 하는 사람이냐, 마음을 쓰는 사람이냐? 예수 앞에 가는 대로 그 사람 그렇대, 그 사람 그렇대, 그 사람 그렇대.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기에 우리가 허벌레, 나를 그냥 아무데나 맡겨놓는 거, 아무데나 내 기도 아무데나 허벌레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총독으로 믿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힘썼대. 이거를 바울이 아는 거예요. 9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한 그를 주목.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이 기질도 쓰는 거예요. 바나바 같으면 이 바나바 말 하나 가만히 있잖아요. 왜? 나쁜 말을 못해요. 바나바는 좋은 말만 하지. 사도 바울한테 아니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나만 따라와. 내가 너 뭘 볼래? 나라와 임금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릇이잖아. 그게 사명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판 깔아주고 할 거니까 날 따라와서 네가 그 일을 하라고. 이래 좋은 일을 하는데 저 까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서 여기서 누가 나가냐? 사도 바나바는 가만히 있고 사도 바울이 딱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정말 그를 주목하고 나서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나바가 뜨끔뜨끔했을 거예요.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좋게 말해야지. 아니 바울 아이고 저 옛날 버릇 그냥 나오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좋게 아 가슴 떨려라. 아마 바나바가 그러지 않았을까. 너무 심하잖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상대가 총독 앞에서 야 너무 저렇게 너무 막 나가네. 너무 나가도 막 나가네.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칼을 빼갖고 완전히 찔러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러니까 또 쓰시는 거예요. 처리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네,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메신저예요. 예,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허물을 많이 말했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허물을 많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 메시지를 못 듣잖아요. 그 메시지. 그래서 마귀는 집중적으로 메시지하는 사람을 물고 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꽃 같은 경우는 그 최바울 선교사님은 날마다 물고 뜯고 흔들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는 또 그 교회 그 목사님을 막 물고 뜯어. 왜? 목사님이 가치가 없으면 메시지가 안 들려요. 그 메시지가 완전히 그냥 땅에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나 못 믿게 하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랬대. 아이고 제발 선교사님이 어쩌고 그랬대. 왜? 나 죽이려고. 그 사람이 신뢰가 안 가면 그 메시지가 전혀 신뢰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나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너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딱 집어서 네 제명은 그거야. 총독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냐? 총독으로 말면 그 나라가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네가 그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거 그걸 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보라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떠냐. 11절 시작. 보라 이제 주 예수님 내일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지금 엄청난 싸움이잖아요. 총독 하나가 믿으면요 그 나라가 다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총독이 거의 수상이거든요. 수상. 빌라도 총독. 총독이 사형을 딱 명령하면 그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그 사형 당하는 거예요. 총독이 최고 짱이니까. 총독이 예수 믿으면 그 나라가 다 예수 믿거든. 그런데 이 엘로가 계속 어쩌고 사도 바울을 까는 거예요. 뭐 어쩌고 사도 바울을 까. 이거는 사도 바울을 까는 자신에게 욕하는 걸 내가 참으면 돼. 이 차원이 아니야. 총독이 예수 믿냐 한 나라가 돌아오냐 안 돌아 이 차원이지. 그래서 나를 깠네.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참을 수 있어. 그게 욕먹고 많으면 돼. 사도 바울은 그 수준은 지났어. 그런데 총독이 예수 믿는 그 나라가 다 돌아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다. 이게 너 나를 깠어. 이 차원으로 말하지 않아요.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주의 길을 굽게 하는 것. 주의 길을 굽게 하는구나.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제목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도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이 내 말의 정의가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실까?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 사도 바울을 희롱하네, 사도 바울을 조롱했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제명이 훨씬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딱 그러면 말로 안 되면 어떻게 돼? 이제 능력으로 나가는 겁니다. 능력으로. 말로는 이게 다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에 주의 길을 굽게 하는 대가가 뭐냐? 이제 이가 재앙을 당하면서 총독이 예수를 믿는 거. 이런 제2의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보라 이제 11절에 주의 손이 내 뒤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래서 내가 주의 길을 굽게 하면 내가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내 예배가 연락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재앙을 당하는 걸 보고 바로 그 사람이 총독이 예수를 믿었대요. 12절에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도 예수 믿고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도록 도와서 내가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게 할 것인가? 내가 방해해가지고 내가 의도 터지는 걸 저러니까 의도 터졌지 이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가? 나는 어떤 방법을 주로 쓰고 있냐? 내가 방해함으로 의도 터짐으로 저렇게 하더니 의도 터졌네. 난 정신 차려야 돼. 저렇게 믿으면 엘루마가 자면 안 되겠네. 엘루마가 저렇게 할 거. 엘루마가 믿는 신보다 엘루마를 확 눈봉사를 만드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신이 훨씬 세네. 이걸 보고 예수를 믿게 하겠는가. 어쨌든 예수님은 힘있게 증거가 될 겁니다. 내가 축복받음으로 복을 간증하면 예수를 믿게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내가 저주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은 저러면 안 돼. 하나님의 의도 맞아. 이렇게 보이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겠다. 내 주변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총독이 엘루마 때문에 예수 믿었대요. 엘루마가 방해하려고 했는데 엘루마가 의도 터지고 재앙을 받는 바람에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길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에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물에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인을 삼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키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이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먼저 저와 여러분 공감대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를 갔냐? 회장을 찾았대. 회장.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방글라데시에 가서 방글라데시 많은 목회자가 이곳에 왔어요. 또 비자가 떨어져서 아는 사람도 많고 또 다른 방글라데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 근데 그 교회를 소개하지는 않는 거예요. 계속 개척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개척. 그러니까 자기만 개척하기로 해. 만약에 선교사가 추방됐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현지인 교회가 개척이 돼야 되고 현지인 교회가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빨리빨리 말씀을 알을 수 있고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곳에 교회랑 연결해야 관리가 되잖아요. 이런 말씀하고 전혀 틀리게 자기 입장만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자기 입장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게 소견이 좁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 날마다 포화 상태야. 이것도 이래서 힘들고 저건 저렇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초보 상태라. 그릇이 요만만 해. 비가 조금만 와도 아이고 어떡하나 넘치면 어떡하나 많이 안 와야 되는데 매일 누가 뭘 줘도 아이고 어떡하나 매일 걱정인 거예요. 기본으로 우리의 그릇을 많이 확장시켜야 됩니다. 왜? 그릇을 확장시키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아무리 말해도 못하거든. 선교사가 그냥 자기 교회 개척 선교사가 처음당하면 어떡할 건데. 근데 내가 항상 선교사 여기 오면 내가 이번에 따로 만났거든요. 선교사님 주위에 선교사가 왔다면 그 나라 교회가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 했더니 당연하죠 목사님 이러는 거. 만약에 그 현지인 우리 한국에 한 선교사만 자기 것만 개척하는 걸 원한다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만약 추방당하면 현지인 교회를 어떻게 하겠니? 추방당하면 현지인 교회를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그릇이 커야지. 너무 내가 숨이 막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F 갈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특별히 우리는 MIT고 목회자잖아. 근데 선교지에 있는 많은 목회자는 배가 고파요. 세미나 없지, 추석도 없지, 배가 고파. 우리 목회자도 얼마든지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고 가르쳐 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능력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냥 돌리기만 해. 아무리 권유해도 그게 안 돼. 그래서 내가 방글라데시를 이제 어차피 우리가 다른 나라로 계속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어디에 들어가냐? 회당에 들어가요. 왜? 회당은 기본으로 모세 오경을 알고 있어요. 모세 오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설명하면 그대로 알아서 가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 오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은 어떤 사건이 있으냐? 야, 우리 출애굽했잖아. 430년 만에 출애굽. 모세가 출애굽했지. 그렇지, 출애굽했지.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갔냐? 야, 우리 광야 40년 걸었지. 바람 들어가지고 걸었잖아. 불순종해가지고 걸었지.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갔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를 세웠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왕을 구해서 사울 왕을 세웠다가 폐위당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세웠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랬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 30절 시작.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딛고 바로 사흘만에 일어나셨어. 이곳이 40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많아. 나도 다메섹에 가다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지경을 그냥 꽁꽁꽁꽁 싸내고 나는 여기까지. 난 절대 누구 말도 안 들을 거야. 이러면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생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먼저 회당으로 찾아간다. 왜?
모세오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 전하기가 쉬워. 모세오경도 모르면 처음부터 알기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회당에 먼저 찾아가서 여기 중에서 새로운 분도 오늘 바울이 참석했어, 바나바랑 참석했어, 새로운 사람이 계시네요. 혹시 말씀 좀 오늘 증거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고맙다,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팔 깔아주니까 그들과 재주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바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시작해서 가나안 점령부터 시작해서 사사를 통해서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을 아주 좋아하거든. 다윗의 후에 바로 그 족보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왔다.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이 사흘에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 이 42절 보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원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지금 그들이 뭐냐, 이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판단력이 생겨요. 연약해갖고는 판단력이 몰라요. 무조건 혈육관계, 내가 또 정하는 관계, 이걸 기준으로 일을 해요. 근데 연약한 사람들은 내 입장, 나 싫은데 그러면 안 했으면 좋겠어, 다들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어린아이 수준에서 그냥 감정적인 그런 입장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 하냐, 야 다음 안식일에 니네 또 올래? 지금 이들을 맞이해주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회당에 가서 먼저 전하고 설득을 하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다음 주에도 또 와, 우리 그거 더 듣고 싶어, 또 얘기를 해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44절에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더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오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또 출장 왔대요. 출장 와가지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이 유대인처럼, 아이고 참 시기가 가득하네. 바울을 바라보면 어떻게 계세요? 내가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가지고 너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구나,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바울을 봤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뭐라고 했어? 참나 지 주관 지 영광을 위해서 시기만 하고 있네. 가만히 앉아서 시기만 하고 있어. 시기를 위해서 온 열정을 다하네. 이렇게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막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어떤 열매가 열리겠는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선교의 역할을 바나바는 연결고리만 시켜줬죠. 이제 바울이 감당합니다. 43절 세 번째 줄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바나바가 출발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갔대. 근데 지금 사역 중에 하나님이 확 바울을 바꿔버렸어. 왜? 바울이 실질적인 이방인의 전도사니까요. 이방인의 전파자로서 사도 바울을 뽑았으니까. 그리고 바울이 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세워주고, 그리고 바울이 더 이상 사울이라는 말도 안 써. 바울로 이름을 씁니다. 바울은 헬라식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빨리빨리 바울을 알아들어. 그러니까 헬라식의 이방인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바울을 메시지를 전하는 최고봉으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리고 그것을 바나바도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유대인 같았으면, 야 내가 다니며 너 왜 이렇게 설치냐? 아 이게 조금 판 깔아줘, 판 내가 깔아줬지, 근데 너 왜 이렇게 설쳐 건너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계속 저것들 여기까지 와서 복음 전해, 우리가 전하지도 않는 말 예수를 전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난무해. 근데 바나바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잘 증거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헬라식의 이름 사울에서 바울로 넘어갔고, 그리고 가장 메시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세우는 이 모습과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시기와 질투로 이를 가려가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과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정말 여러분의 모습에는 엘루마나 유대인의 모습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바나바의 모습이 많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제 엘루마나 유대인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이 모습이 어느 정도 조금씩 다 있을 거예요. 이 모습에서 바나바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입으로는 세우는데 마음으로는 못 세워. 입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지요 뭐 그렇게 했는데 마음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입으로 하는 얼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으로 둘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많을 때 바울이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잘하는 일이요 바나바도 잘하는 거예요. 왜? 엄청난 바울이 일꾼을 뽑고 팔을 깔아준 것은 바나바니까. 할렐루야. 바나바도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정했어도 누가 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끌어내어 팔을 깔아주는 겁니다. 이것도 잘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서로 손발이 맞아야 일을 해. 바나바의 큰 그릇과 바울의 큰 그릇이 마주쳐서 엄청난 이방인의 선교가 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가슴을 넓히지 않아서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내 밥벌이 때문에 엘로마는 내 밥벌이 때문에 총독 아이고 저 바울 못 써 저 핍박하는 자가 무슨 소문이 안 좋아 이렇게 해서 내 밥벌이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겠는가? 내 입장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 서야 되겠는가? 내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나라가 엉망진창 부서지겠는가? 정말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스타일이냐? 엘로마의 스타일이냐? 안 그러면 바나바로서 때로는 내가 사도 바울로서 하나님 나라에 서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빨리빨리 더 성장하며 우리의 마음이 확장돼야 나도 자유롭고 또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도 자유롭고 그래서 서로 우리가 피차지간에 자유로우려면 우리의 그릇을 좀 성장시키고 키울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